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 김장규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에 C23과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 바뀌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패배해서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두 가가 남았는데요. 영적 전투 선교 이렇게 두 가가 남았는데 우리 이 섬김의 삶 단어는요. 다시 말하면 리더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섬김을 받고 또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리더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영적 리더로서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배워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23과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투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신앙하면은 사랑, 또 뭐 온유, 인내, 좀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투는 좀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네, 그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의 그 시작부터가 우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이 타락은 바로 사탄 마귀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악한 세력들과 맞서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영적 전투의 핵심이 뭔지, 또 우리가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나눔 볼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거. 자, 신앙은 다 바뀌는 거라, 전부 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꾸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도 바뀝니다. 신앙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놔요. 싸우는 대상. 그래서 먼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래요. 내가 치열하게 가장 싸우는 것은 무엇일까? 뭐 공부일 수도 있고요. 공부의 대상인 뭐 경쟁자, 다른 학생들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쟁사와 사업을 하시는 분은 경쟁사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마 한 번도 내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올바른 사람이죠. 그거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시각이 바뀌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자, 사탄의 세력의 그 핵심을 봅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서로 대적하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예전에는 없었어. 이런 문제, 그냥 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갈등 자체를 안 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넓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첫 번째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대적하는 거, 육체의 욕심. 이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성령과 육체의 욕심. 그러면 성령은 왜 싸움을 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가 된다 그랬죠? 복습하면 성전이 된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럼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 경건으로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 뭐예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죄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모습들, 우리의 욕심들, 싸우려고 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과 드디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만 그냥 채우고 살아가면 돼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바로 이 조용했던 이 내 몸이
드디어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 조용했던 몸은요, 죽음으로 가는 그 몸이죠. 싸워서 이기는 게 좋은 거죠.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답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육체의 욕심하고 성령님이 서로 거슬리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두면 육체의 소욕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 육체의 욕심이 더 커지겠죠. 이게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보면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나름 사랑하고 살고 싶고 여러 가지 원하지만 그것들을 스톱시키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 승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죠 또. 그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우리 해설 볼까요? 육체의 정욕이란 육신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생각. 그래서 보통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거의 다 죄로 갑니다.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 다 죄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쾌락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렇다고 육체를 뭐 상하게 하라는 거 아니죠. 육체 건강해야 됩니다. 또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육체 쾌락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들을 거슬른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거슬러.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정욕.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모든 생각, 죄악된 모든 생각,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 모든 생각, 그것들이 바로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제어해야 됩니다. 제어하는 길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순서별로 보고 있잖아요.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한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때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의 육체 정욕도 다 제거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잘 알아야 되겠죠? 대상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헛된 것하고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나눔의 문제가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대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3번 문제에서 우리가 바꿔서 알아야 됩니다. 싸움을 위해서 갖춰야 될 거 같이 알아봅시다. 자,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은 바로 싸움을 얘기해요. 싸움.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 시적으로 좀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놓으십시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혈육은 뭡니까? 혈육. 여러분 적어놓으시기 바라요.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십니까? 근데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드디어 이제 실체가 나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걸 무엇이다?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드디어 싸움의 대상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하고 싸우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 권세자. 그들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은 그러면 통치자, 권세자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사탄이 권위가 있고 통치권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많습니까? 넌 크리스찬이 많습니까? 네,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들이 그 세상에 더 많잖아요. 숫자적으로 많잖아요. 그럼 그들을 주관하고 뒤흔들고 있는 건 누구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그럼 이 세상에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통치의 세력을 누가 멸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구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적행, 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잠시 그 시간까지 우리가 유예되어 있는 것뿐이지 이 세상의 통치자들, 악한 영들은요, 사탄 마귀는 이 무적행으로 영원토록 들어가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통치자들처럼 보이는 그 악한 세력,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자, 이 세상의 통치의 권세자들은 그들이지만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잠시 이 땅 가운데서 그 악한 세력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쭉 여기 나열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것들 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신갑주라는 건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입는 옷들이죠. 악한 날에, 지금이 악한 날이에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허리띠를 띠랍니다. 그 허리띠를 멜 정도면은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갖추고 있으라는 거죠. 그 위에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을 방어하는 이 방패막이죠. 그것들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을 신어라, 군화를 신어라는 거죠. 어떤 군화? 평안의 복음으로 군화를 신으라는 겁니다. 위에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악한 자,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참 어려운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 머리도 보호해야 되겠죠. 구원이라는 그 믿음의 투구를 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검. 다른 것들은 다 방어 무기들, 방어에 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공격에 쓰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격해야 될, 갖춰야 될 것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상당히 많은 중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먼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바로 약한 영들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지금까지 24가 쭉 공부하면서 이 한과들이 다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그리스도인은 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까? 자,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분 중에 하나 뭐냐? 바로 병사라는 거, 병사. 그동안 우리 민간인 아닙니까? 이제 민간인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순간 병사로, 군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가게 되면 자기 멋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자고 싶다고 막 아침 10시까지 자고 이렇게 못하면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TV 보고 싶다고 밤새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소등 시간이 있고요. 점호 시간이 있고요. 거기에 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 군사가 된 우리는 이제 사탄 마귀, 그동안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쫓아 살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도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과 우리가는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병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라는 거 바꿔 얘기하면 내 마음껏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우선순위에 따라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그냥 막 방탕하게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병사다. 이제는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또 우리가 부지런하고,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하고 우리의 또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검을 매일매일 갈고 닦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제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흥청망청 막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주는 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여기가 핵심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그 올림픽 그 국가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선수촌에 가서, 태릉 선수촌인가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합숙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단 이탈해가지고 한참 놀다 며칠 있다 들어가고, 그럼 그 사람이 국가대표로 있을까요? 잘리겠죠. 그래서 자기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체중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찌고 또 뭐 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뭐 복싱 선수 같은 사람들은 그 체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먹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운동선수들과 국가대표 운동선수들과 우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군사, 때로는 군사, 지금은 이제 또 국가대표 운동, 여러분들 다 국대예요, 국대. 하나님의 영적 국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과 악한 영들과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축복도 있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썩을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죽고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느라.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은 뭡니까? 승리의 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상급,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썩지 않고 영원히 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도 막 자면 안 돼요. 잠도 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영의 또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보고요. 또 악한 영들 대적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있을 겁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이 처음에 나오네요. 근신하라. 그래서 해야 될 거 깨어라. 이유가 뭐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어떨 때 보면은 섬찟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뭐 잘한 건 아니겠죠. 믿음 생활 어떻게 하다가도 그렇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다시 믿음을 저버리고, 아,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세상이 좋아. 쾌락을 쫓아가고. 이렇게 사탄 마귀들이 사람들을 삼키고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두루두루 찾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주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계속 자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냥 먹는 거 막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이 깨어는 거는 육체적 깨어도 동시에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버리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뭐가 올바르고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판단하게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하고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적해야 된다는, 마귀를 대적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대적할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유가 나간다, 마귀류가 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제일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7번째, 이 악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들.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죠. 이 때는요, 우리 광야의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넘어지고 이런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껴서 사용하라는 거죠. 흥청망청. 또 계획 없이, 우선순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때를 아끼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하나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거. 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세가 비슷해요. 술 취하는 건 어떻습니까? 뭔가 홀려 있는 것 같죠? 내가 없던 것들이 속에서 막 나오죠? 어떤 뭐 용기도 나와요. 그 별로 좋은 용기들은 아니지만 술 취한 그 술 기운으로 용기를 내서 무슨 일을 이렇게 저지르고 뭐 어떤 경우 사랑도 고백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가 무엇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술 취한 거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나에게 없던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겨. 내 속에 사랑이 없고 온유가 없고 긍휼이 없었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동안 없었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 이 새로운 힘들이 생깁니다. 내가 없던 것들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술 취한다는 것은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방탕한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성령에 취해 있으면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9가지 그 성령의 열매,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약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에이, 안 되나 보다. 나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아닌가 보다. 또는 난 포기한다. 신앙 포기한다. 또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별거 아닌가 보다.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열매를 주세요. 이 열매가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쌓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도 급속도로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선을 한번 행하기 시작하면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와 합당한 열매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승리의 관건이죠. 이기고 지는 거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관건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여기 줄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승리의 그 여부는요, 관건은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또 그 위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를 주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의 그 여부가, 승리의 여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궁극적 승리. 어떨 때는요, 내가 진 것처럼 보여요.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내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도 때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고난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쓴뿌리들, 나쁜 버릇들, 그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끝까지 우리 궁극적인 승리,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궁극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장받은 승리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자, 궁극적 승리 드디어 나오죠. 마귀와 전쟁에서 궁극적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어요. 아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제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싸우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요, 싸움이라는 이름도 붙이기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려고 나가실 때마다 마귀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서 우리에게 오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가만히 두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싹싹 비는 모습들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 자체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싸우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시오. 분명히 이기시겠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시고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궁극적 승리와 또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싸우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저 마지막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는 궁극적 승리를 아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이유라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주님과 나가면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오늘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세력에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믿는 자들도 쓰러지고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너무 무겁거나 부담스럽게 여겨도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것들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의 통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며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극복하고 역전하는 그런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자, 우리 나눠볼까요? 내가 영적으로 싸우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나눠봅시다. 세상에서 그동안 싸웠던 거, 가장 치열했던 거, 이제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영적으로 내가 싸워야 될 거, 그것들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늘 승리하며 근신하고 깨어 세월을 아끼며 또 우리 절제하며 그렇게 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